아멘. 네, 욥기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 22번째 말씀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그 박찬욱 감독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의 이제 명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거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감독의 작품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특히 이제 복수라고 하는 주제에 천착해서 여러 가지 복수에 관한 작품들을 시리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도 복수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박찬욱 감독의 작품이죠. 복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역사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문학 작품, 많은 예술 작품들의 모티브가 된 내용이 바로 복수이기도 하죠. 사실 인간의 이야기에서 복수라는 이야기를 빼면 과연 무엇이 얼마나 남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인간 역사에 있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힘없이 어떠한 불의한 일을 당한 자가 복수를 다짐하면서 칼을 갈고 수십 년을 준비하면서 결국에는 그 복수를 성공시킨다. 정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가장 최근을 더듬어 가도 그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모았습니다. 결국 복수에 관한 이야기죠. 학창 시절이 완전 풍비박산나고 영혼까지 상처 입은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복수를 준비하고 결국은 복수를 완성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수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군림하고 모든 사람 위에 있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불의에 맞서기 위해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내 비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힘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를 볼 때 내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실현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당한 그 억울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갖고자 하는 그 힘에 오히려 그 스스로가 잡아먹히게 되는 불행한 일들을 우리는 또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수가 복수로 끝나야 되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 억울함을 푸는 복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수에 그 자신도 파멸해버리고 마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복수는 무의미하다, 복수는 허망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한국의 현대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복수의 역사들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치사에 있어서도
한 진영이 수십 년간을 원한을 품고 결국은 힘을 가지게 된 뒤 이제 그 복수를 실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차치하고라도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 당하게 되는 쪽은 자신들이 했던 일들은 잊어버린 채 자신들이 당한 것만을 생각하고 또 복수의 칼을 갈게 되는 그런 비극의 반복이 되풀이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 사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복수는 통쾌한 동시에 그리고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복수를 한다라는 것은 복수를 할 수밖에 없는,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고 그래서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각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운명론을 말하고 운명론을 신봉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숙명처럼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굴레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자기 자신의 억울한 일에 대한 복수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인간 역사의 스토리들을 보면 그런 경우들도 있죠. 네가 꼭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거라. 예를 들어 부모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모는 자식에게 평생을 각인을 시킵니다. 네가 나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거라. 네가 우리 가문의 원한을 반드시 풀도록 하여라. 그 말을 계속해서 듣는 자녀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마치 그래, 나는 내 선택과 내 의지로 복수를 하는 거야, 우리 집안의 가문의 원수를 갚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닌 어떻게 보면 족쇄에 묶여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자유스러운 숙명의 길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시편의 내용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그 원수를 갚아주기를 하나님께 원하며 자신의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는 말을 내뱉는 그러한 시들이 적지 않게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아무리 원수라고 하지만 상대편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신앙적으로 옳은 일인가, 옳은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의 주장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가 이제는 처음에 어떤 논리적인, 처음에 객관적인 그런 모습들을 떠나서 이제는 감정과 그리고 상대방을 모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논리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왜 싸우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이 되면은 처음에 우리가 왜 싸웠지? 무엇을 가지고 싸웠지?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있지라는 것은 사라져버린 채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만이 남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의 주장으로 다투다가 이제는 감정만 남아있는 싸움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오늘 본문 27장에서 욥이 또 친구들에 대한 말을 반박하면서 이제 우리가 7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이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구하는 욥의 내용을, 욥의 대화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 속에 원수에 대한 보복을 구하는 기도, 원수에 대한 저주를 담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가?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닥친 불의하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인가 복수할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짧게나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저주시, 원수에 대한 보복에 관한 시들을 살펴보고 오늘 이 욥기 27장 본문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상대를 저주하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어 이 말씀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세상에서 복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절치부심하고 와신상담하여 힘을 기르고 그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상대에 대한 복수를 완성해 나가는 그 복수의 주체는 결국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들에서도, 그리고 오늘 욥기에서의 내용에서도 복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 아닌, 인간이 아닌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과 이 욥기의 내용,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원수에 대한 시와 그리고 보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불의한 일을 갚기 위해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절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이 모든 억울하고 불의한 일들을 신원해 줄 것을, 보복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내용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조금 다르며 그 조금의 차이가 바로 아주 큰, 메울 수 없는 큰 차이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앞서서도 말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힘을 갖는다라는 것은 복수를 완성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말인 동시에 자신 또한 파멸에 이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이 되었던 혹은 물질이 되었던, 힘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자유를 가지고 많은 것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항상 그 힘을 가진 자는 그 힘에 의해 스스로 무너질 것도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의 시편을 기록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욥의 고백처럼, 욥의 이야기처럼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지금 비참함 속에 있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나 스스로가 아닌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불의한 일과 억울한 일을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의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도 결국은 우리가 그 말을 표면적으로 들으면 원수를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인가 어쨌든 그렇게 많은 횟수라고 할지라도 원수를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용서의 주체가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서하는 주체가 나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내용들과 그리고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복수를 하는 것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라면 결국은 용서라는 것도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용서를 하겠다 말겠다 하는 수준이 아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 또한 아마 많은 지금 분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처지, 자신이 헤아릴 수 없는 이 비참한 고난 속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을 헤집어 넘는 검사의 역할을 하기에 급급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욥도 처음에는 자신의 무죄함을 온건하게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 욥 자신도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날선 뾰족한 비난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2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이나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저 친구들이 지금 너무 밉지만, 나를 후벼 파고 나를 잔인하게 헤집어 놓는 저 친구들이 지금 감정적으로는 너무 밉지만, 저주하고 싶지만, 하나님, 지금 이 저의 마음을, 저의 연약하고 한계만은, 저의 이 지저분하고 복잡한 저의 이 솔직한 감정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 또한 지금 저의 마음입니다만, 하나님, 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용서 또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론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을 마치 주문을 되뇌이듯이 반복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잘 되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연약함입니다. 물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지금도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내가 갖기를,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를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내려놓고 그것조차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든 원하지 않는 모습이든 그 결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를 또 주님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자락 한 자락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그 고백으로, 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뿐이 아닌 우리들의 고난 속에서, 우리들의 문제 속에서, 우리들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용서하는 것 또한 나의 것이 아님을, 주체가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힘을 갖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닌,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